지난주부터 사도행전 15장의 첫 번째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들을 보고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논쟁 때문에 나타났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대인들이나 혹은 유대교로 개종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두 가지를 더해야만 예수님을 믿는 게 효력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아주 첨예했고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거기서 모든 사도들도 예루살렘 바깥으로 다 나갔었죠. 사도들, 또 세웠던 장로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모이고 또 안디옥 교회의 대표인 바나바와 바울도 함께해서 첫 번째 공적인 회의가 열려졌어요. 거기에서는 아주 수많은 논쟁이 오갔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바리새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세 율법과 할례를 지키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냐,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냐, 또 우리 조상도 맬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발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아무런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무엇으로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 결정이 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공의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공의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회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말자는 그런 결정이 나게 되죠.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회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끝났을 때 이제 22절 보니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던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왔고 거기서 공의회가 열렸던 거잖아요. 거기 결정 사항들을 이제 권위 있게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전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부터 거기 있던 사람이라서 적절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형제 중에 인도자, 형제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바사바라는 유다, 또 실라, 유다와 실라라는 이 두 명이 뽑혔고요. 그들이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편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죠. 또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 사람들이 편지의 수신자들, 문안한다. 그래서 인사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편으로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신자들인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 지시 없이 나간 거다. 우리와 상관이 없이 나간 거다.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걸 우리도 듣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 신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더 합한 사람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이게 수식하는 말은요, 바로 나오는 우리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하고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신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사랑한다는 걸 말하죠. 와 함께 사람을 택하여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 예루살렘 교회 모든 신자들의 만장일치의 결정이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편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들, 구체적인 사안들을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너희가 말로도 듣게 될 거다.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지금 성령과 우리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죠. 이 편지를 보내는. 그런데 또 성령이 그들과 함께 주어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자들의 함께 모인 고민과 결정이 성령의 뜻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다.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 이게 결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긴한 것들,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했어요. 그게 29절 나오는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네 가지가 어떤 것들인지 설명했었죠. 여기서 이 우상의 제물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죠. 그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때문에 뭐 거기 참여하거나 이러는 것들, 이것들을 좀 꺼려달라, 말아달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목을 먼저 잘 따서 피를 빼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먹을 수 있다고. 그런 방식으로 죽이지 않은 것. 목매달아 죽이면 피가 그냥 이 고기 안에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그건 피와 목매달아 죽인 것. 이게 목매어 죽인 것. 이게 이제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음행. 그럴 때 일반적인 음행은 음란한 행동.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여기 음행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유행했던 머리 모양인데 이건 주로 거기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했던 여자들이 가졌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행하는 머리 모양 그런 것들을 따라하지 마라. 왜? 그것들은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안 좋은 걸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멀리하라. 그리고 이에 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편지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바울 바나바,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 편지를 전하니까 읽고 그 위로한 말을 안디옥 교회 전체가 아주 기뻐하죠. 위로를 받고 기뻐해요. 뿐만 아니라 32절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죠.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도 거기서 이 편지의 내용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의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붙게 하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다시 돌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을 안디옥 교회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말씀을 잘 받았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뻐하고, 이제 그들 안에 있었던 혼란,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다 해결되었다, 이런 것들을 또 예루살렘에 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되는, 그래서 형제들에게 전송을 받고 다시 안디옥에서부터 쭉 예루살렘으로, 방향으로는 남쪽, 그런데 올라간다고 하죠. 예루살렘 쪽이 지형이 높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 보냈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내용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에 머물면서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들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예루살렘 공의의 이 첫 번째 논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이제 따라 나오죠. 며칠 후에, 얼마 뒤인지 모르겠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이 교회들의 상황과 사정을 살피는 거죠. 잘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주고 있는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또 있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졌던 문제들이 마찬가지로 이 교회들, 지금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면 회당에 가서 전함으로써 유대인 신자들이 생겼고 또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생긴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들도 마찬가지 문제가 다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가지고 이 교회들도 다시 돌보면서 이 결정을 전하고 또 굳건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좋죠. 바나바도 동의하죠. 그런데 문제가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는데, 이 마가 요한 기억나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나갈 때 그때 동행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행하다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그가 떠나서 함께 일하지 않았는데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껏 같이 일하고 같은 길을 갔다가 이때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그렇죠? 이게 처음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코스죠. 구부로로 가는 것, 배를 타고. 그런데 이제 바울만 남았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방금 좀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뽑혀서 안디옥으로 와서 가르쳤던 그 유다와 실라 중에 실루아노라고도 불리거든요.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바울하고 비슷하죠. 그런 사람을 데리고 함께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와 부탁함을 받고 떠나요. 이 1차 전도여행하고 아주 비슷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봤어요. 우리 처음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그럴 때 이 결정을 적당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전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뽑혔어요? 유다, 실라. 유다, 실라. 이 두 명이 뽑혔어요. 이 두 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보니까 형제 중에 인도자들, 그죠? 형제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만장일치로 결정이 돼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아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뒤에는 선지자기도 했죠.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권면을 받고 더 견고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우리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공의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유대인들이 더 많은 수가 모여 있었는데도 결정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의 뜻이 아니고 바울 바나바가 주장했던 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올 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나 할례나 아무것도 덧붙이지 말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공의회를 통해서 일하신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결정을 전달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또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일은 어떤 거였냐면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문제고요. 또 진리의 문제와 연결돼 있었죠. 그죠? 여기서 물러난다면 사실은 예수 십자가 복음이 훼손될 수 있는 이게 아주 심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유다와 실라가 뽑혀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전하고 또 더 많은 여러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진리를 지키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모든 교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우리가요 서로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또 자라온 바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이 달라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져요. 또 어떤 문제들이 함께 있냐면 어떤 갈등들은 그냥 되게 그냥 표면적인 갈등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는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따르는 면에 있어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종종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주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또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풀어내고 또 진리의 문제들에서 물러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싸워가게 하신다는 것,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러나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공정함이, 또 여러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자 하는 사랑이 잘 인정되고 또 증명된 사람으로 서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저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 얘기는 저 사람이 더 옳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평소에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제 편 드는 거지. 너는 왜 맨날 쟤만 편드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교회 안에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또 지혜롭고 진리를 지켜가는 사람인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사람인 것이 증명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며 교회가 갈등의 문제 또 진리를 수호하는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자질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며 안디옥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 유다와 실라를 보면서 우리들도 이 뿌리 깊은 교회 안에서 여러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고 또 우리 안에 진리를 지켜가기 위한 사람들로 우리도 더 잘 준비되고 또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요,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럴 때 지금 이 내용 속에서 먼저는 유다와 실라를 소개를 하죠. 그래서 너희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유대인들은 맞는데 우리하고 상관없이 나간 사람들이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주 예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우리의 뜻을 전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내거는 주장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게 옳다.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주님께 돌아올 때 필요한 것 뭐가 있습니까? 그죠?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런 짐도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공의회나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물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개인으로서는 오해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결정이 다 성령의 뜻이다, 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바다, 이렇게 다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고, 시간을 두는 것과 또 이런 여러 신자들의 공통의 생각들을 모으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신자들이 논의해서 결정한 것들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같은, 혹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하고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걸요 늘 기억하고 명심하고 또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또 한 가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약간 그 귀신 의지에서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뭐 매번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우리의 상식과 판단력과 기억력과 우리의 이성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기 때문에 늘 제비만 뽑으면 이건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용하는 게 아니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나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아주 중요한 이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는요 언제나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지체들을 잘 세우고 다른 지체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일치하는 거야, 전했던 복음이.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한 가지를 명심해달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맞아, 그거 내가
처음부터 힘써왔던 거야. 그래서 바울이 다닌 교회들마다 어떤 일들을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들 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정도가 달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또 예루살렘의 유대교가 이 경제적인 공동체이기도 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배제되면서 여기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려운 형편이 좀 있고, 또 자기 주변에 같은 교회 안에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특별히 더 모으도록 했던 것들을,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럴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 언제나 어떻다고요? 언제나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지체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걸로 생각하며 한다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건 굉장히 거룩하게, 그래서 며칠씩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눈앞에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그 유익을 구하는 것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은 굉장히 거룩한데, 그런데 그로 인해서 힘을 얻고 많은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네, 이건요,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다라고 판단하며 살아갈 때 실수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 언제나 다른 지체들을 돌보는 것이고,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다른 지체들을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것, 이거를 그대로 경험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짐지우지 않는다, 이걸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권고했던 게 있죠. 부탁했던 거 뭐예요? 유대인 신자들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 여러분, 우리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 안에서 사는가, 진짜 성령을 의지하는가를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는,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추구하는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선택하는가, 이걸 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더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안에서 벌어졌던 이 아주 깊은 갈등,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 갈등을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둘이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된다, 바울은 안 된다. 누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 바울이 다른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쓰이진 않고 바울이 형제들의 파송을 받게 되죠. 이게 안디옥 교회가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공식적인 그런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서 공식적인 일을 하는 거고, 물론 바나바나 마가 요한도 뭐 딴 일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사실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마가 요한을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마가 요한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던 거지, 바울이 마가 요한 너 나 한번 떠났지? 원수 이제 다시는 같이 안 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 일에 대해서는 마가 요한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마가 요한이 지금 어떤 일을 했던 거냐 생각할 때 아마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추측이지만,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또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많이 반발을 하고 누가 더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이었죠. 마가 요한이 떠났던 게 그냥 단순히 선교 사역이 힘들어서라기보다 이렇게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입장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반발했던 마가 요한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전했던 실라를 이 자신의 사역 파트너로 삼아서 다시 그 지역들을 돌면서 이 일을 잘 해내는, 이런 일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에 적합한 사람이 있다는 걸 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대해서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사모와 또 우리 주희 이모가 아주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어린이들도 어떤 부분의 일들을 조금씩 감당하고 있죠. 그런 거. 맞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전문적인 일들, 더 어떤 일들을 더 전문적으로 감당하게 될 때 그때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 우리가 그런 일들에. 반대로 하나님이 더 적당한 사람을 세우실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세우실 것을 좀 신뢰해야 될 거예요. 이 일은요,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 나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드러날 거냐면 우리 안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주 적합한 그런 사람들이 부각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방식으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갈등 중에 하나는 이전에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과, 그런데 나중에 이미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적합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둘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이거 내가 해왔던 거고 내가 해왔던 방식이 있고 나에게 익숙했던 일이야. 근데 이 앞에 사람 입장에서는 뒤에 저 사람이 나와서 내가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한다 칭찬받는 이런 일을 볼 때 은근한 상실감, 은근한 박탈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일을 맡았던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이 은근한 박탈감, 이 은근한 상실감과 싸워야 돼요. 그냥 그대로 해서 뒷사람을 막대하거나 모질게 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환영하고 가장 앞서서 잘한다 칭찬하고, 부족함이 좀 보일지라도 그걸 괜찮다, 내가 처음 했을 때 저거보다 더 문제가 많았었다, 그러니까 뒷사람을 세워주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 반대로 이 뒤에 그 일을 맡게 된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요. 또 먼저 했던 사람을 잘 배려하고 또 늘 또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겠죠. 이 일이 내가 모두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일을 위해서 수년간 수고해왔던 사람 덕분에 지금 내가 맨 땅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기반 위에서 더 나았게, 더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야만 이런 일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앞사람이 이걸 끝까지 잡고 있으면 발전하지 못하겠죠. 더 나아지지 못해요. 반대로 뒷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앞에 그 일을 했던 것들은 다 헛수고가 되고 다 무너지고 처음부터 다시 그것들을 쌓아 올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또 주의 일들에 더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준비시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서. 또 다른 면에서 우리 더 적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역할을 이어받게 될 때 우리가 환영하고 아주 칭찬해주고 또 그를 더 보호해주고, 그의 부족한 부분들이 설령 드러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거고요. 또 주의 일들이 아주 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공예와 또 안디옥 교회 일들이 하나님이 적합한 사람들을 세우심으로써 이 일들이 이루어졌던 갔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께서 세우실 사람들을 더 소망하고 더 기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힘쓰고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면서 또 성령님을 힘입어 결정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요? 다른 지체들을 더 생각하고 또 유익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감으로써 내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며 살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